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시고 또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범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하실 찬양은요,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두 번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두 번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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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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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기특하게 서주라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살려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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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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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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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에서요,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사나 호사나 라고 해요. 내가 건너야 할까? 주가 나를 일으키셨네 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묶여 있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하실 찬양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아멘.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흐린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노래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춤을 추게 하시오. 주의 백성 기도하네.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우리 바다 덮듯같이 주영광 세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 구약성경 4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84페이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문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가족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를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왕에게 이 말씀을 여쭈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짜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나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 머물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지르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하나님 앞에 모여서 3일 예배로 이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는 아버지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암논하고 다말, 그쵸, 암논하고 다말의 사건이 있었죠. 암논도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다말은 다윗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해서 겁탈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말을 다시 이제 내쫓고 뭐 이런 일들 있었죠. 그리고 자기 오라버니,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그 압살롬 집에서 이 다말이 이제 기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자기가 양털 깎는 그 시즌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온다 하시고 형제들을 불러 이제 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암논이 가죠. 그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이제 죄를 지었던 이 압살롬은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 이야기가 13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38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대적자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요? 구슬로 갔어요. 그술로 숨어들어서 지금 뭐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장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14장 1절. 수레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거를 요압 장군이 이제 딱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지금 다른 내 자녀를 죽인 아들이었지만 3년이나 지금 타지 생활하고 있는 이 압살롬이란 아들에 대한 이 부정,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충신이었던, 옆에 있었던 요압이 그것을 보면서 왕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이게 나누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휴머니즘에 가는 거예요. 휴머니즘. 여러분 요압을 딱 볼 때에 여러분 요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왕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아 왕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아 왕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냥 우리가 이게 오늘 읽었던 14장 말씀을 보면 야, 요압처럼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지 라고 혹시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하 14장 말씀 보면서 요압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거예요. 자, 2절입니다. 14장 2절. 제가 왜 그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1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시작.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지금 요압이 사람 한 명을 부르는데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불러요.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불러서 할 말을 그 입에다 다 넣어줍니다. 그래, 어떤 일인가 하면 남편이 죽었어요. 이거는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그냥.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왕 앞에 와서 하도록 요압 장군이 드고아에 있는 여인을 불러다가 할 말을 입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인즉 이 여인의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 율법에 살인한 자는 동일하게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뭔가요? 남편도 없죠. 지금 둘째 아들은 죽었죠. 근데 큰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와서 하소연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때에 요압이 이 드고아의 여인을 부르는데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이 여인 앞에 뭔가 수식어가 하나 붙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2장 14장 2절에 보니까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이렇게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요압이 여인에게 할 말을 넣어주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자간에 상봉하게 해주었구나. 참 의미 있고 참 좋은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하고는 거리가 먼 지혜예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은 우리가 13장 말씀을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3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1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기서 간교한 자, 그 다음에 지혜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 내용이 뭐라고요? 간교한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지금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간교한 여인 한 명을 데려왔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냥 들어도 참 어떻게 보면은 부자를 상봉하게 해줬고 다윗의 마음을 긁어줬고 그렇게 좋은 설륜을 이렇게 자식 상봉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길을 제시해줬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뒤에 가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제가 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9절입니다. 시작.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네 아들을 죽이는 거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 이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허물은 왕에게는 그 허물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구절이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율법에 따라서 지금 판결한 판결이 아니라
자의적인 판결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여인, 드고의 여인이 한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말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이를 죽이고 뭐 이렇게. 그렇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이 이야기를 요압이 차용을 해가지고 이게 그 다윗에게 나간 건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제 막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그때 가인에게 표를 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지켜줘요. 그 내용을 그대로 표전해서 예화로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딱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은, 그때 판결을 내리신 분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신 분은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달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합니까? 자기의 정의로움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여러분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굉장히 막 눈물 나는 이야기인 것 같고, 휴머니즘, 막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막 휴머니즘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살롬이 죄에 대한 보응이나 죄에 대한 징계가 없이 돌아온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윗의 왕국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은 망명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결이 이렇게 다윗의 집안과 이스라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요압이 잘한 일인 걸 수도 있고 드고와 여인이 참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장면 때문에 뭔가 하면은 다윗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될 때 이 일을 공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자비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될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면 공의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돼요. 공의적 판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이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사사기 요즘 아침 말씀 계속 제가 이렇게 아침에 오전에 준비해서 새벽에 이렇게 발송해 드리는데, 지금 이게 내일 아침에 발송될 말씀이에요.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미가. 그런데 선지자 아니죠.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그 은도를 훔칩니다. 1,100개를 훔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받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할까봐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 돈 훔쳐갔어 하고 다시 엄마한테 그걸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해요. 그래서 이 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이걸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은을 녹여서 뭔가 하면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한 제사장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집을 위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스토리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 스토리가 참 좋습니까? 아들을 회개했어요. 엄마의 돈을 훔쳐간 거 회개해서 다시 내놨고, 엄마는 그것을 기뻐함으로 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대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이거를 신상을 부어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축복한 거에 너무 좋아서 뭔가 하면 또 제사장도 자기 집으로 들려서 자기 집안에 신전을 또 만들어요. 얼마나 좋은 스토리예요. 휴머니즘적인 아주 너무 좋은 스토리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스토리에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스토리의 중심은 뭔가 하면은 복 받는 거예요. 그 스토리의 중심은 뭔가 하면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 다 행복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4장이 그래요. 다윗도 좋고요. 드고와 여인도 좋고요. 요압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떠난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얼굴만 보지 않는 그런 조치만 딱 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휴머니스트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면서 죄를 덮어버리기 급급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와요. 오늘 요압이 다윗에게 권면한 것처럼 이 드고의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이 여인을 데려다가 온갖 말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감동의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결과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여인이, 이 드고의 여인이 계속해서 인용하고 임차에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 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오늘 보시면 뭐 15절, 14절도 계속 그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드고의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이 여인이 진짜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얘기했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 대한 축구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축구대회. 그러니까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축구팀을 다 조직을 해가지고 서로 교회에 이게 그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축구대회를 참여해서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A라는 교회하고 B라는 교회가 이제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요. 서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 편에 꼭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니 A라는 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 B라는 팀도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은 이제 한 팀은 축구를 이겼죠. 한 사람 축구를 지고, 그러니까 한쪽 이긴 팀은 역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셔,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지금 진 팀은 막 죽을 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루저고 패배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드고와의 여인이 다윗에게 다가갔을 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간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상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차용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요압이 넣어줬어요. 19절 하반절에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여인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뭔가 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왕국이 흔들리고 다윗의 왕자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요압이 하나님께 갔으면 문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있는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건은 달라졌어요. 이 여인도, 이 드고의 여인도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제가 왕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또 동일하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드고의 여인을 듣고 자기의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일을 가지고 저 과부 여인이 나에게 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초반전에는 다윗의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다윗의 형성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윗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요압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들이 지금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조치한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내 얼굴 못 보도록 지금 압살롬 집에 그냥 가라 그래라. 나는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 사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지금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알아채요. 그리고 막 달려가서 아들을 깨안습니다. 여러분, 왜 깨안는지 아셔야 돼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왜 깨안죠?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탕자처럼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그 탕자를 알아보고 돌로 쳐 죽일까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직 상거가 먼데 마을 농에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감싸 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다윗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25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은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더라. 여러분, 압살롬을 이야기할 때에 압살롬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히 살았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압살롬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외모만 얘기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그 애가 잘생겼고 머리 깎았더니 머리 무게가 많이 나갔고 걔 자식들이 있는데 그 딸은 진짜 예뻤더라.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생은 뭔가 하면은 외모지상주의로 살았다는 그냥 반정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면하는 그 건면의 소리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휴머니스트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따뜻해. 요즘 얼마나 그런 인기가 많습니까? 와, 인자해. 참 덕이 많어. 참 잘 나눠. 여러분, 그런 이야기 100번 듣는 것보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더 많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압이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드고와 여인을 불러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다윗도 지금 의문에 차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 내가 다 벌아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율법에 의지하지 않은,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판결을 다윗도 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정말 어려운 일들,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건데 압살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다윗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결정한 거,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막 짓누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감언이설보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가지고 나가시고 그분 앞에 나가서 해결받으시고 그분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나의 참된 리더가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에 이끌려서 휴머니스트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아버지 내 잘난 맛에 아버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혹시 내가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잘한다고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케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면 그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정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이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